각처에서 우리 이제적 살렘 동산교회를 찾은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866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제너럴 셔먼호 대동강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8월에. 그 배에는 이제 리차드 토마스 선교사 타고 있었지요. 리차드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출신이고요. 이제 1863년에 이제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이제 중국 가는 배를 이제 탄 거예요. 상하이로. 탔는데 한 5개월 걸리죠. 한 12월에 상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내가 유산하고 배에서 하혈하고 죽었죠.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절망이겠어요. 아내 만나가지고 뜻이 맞아서 상해로 오다가 배에서 죽은 거예요. 참 그때부터 이제 이분은 나도 죽어야지 선교를 하다가 죽을 구멍만 찾는 거예요. 상해에 있다가 이제 조선에는 기독교가 없다 소식을 듣고 이제 어떻게 조선을 갈까 이리저리 이제 산동성을 돌다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 미국 배가 조선 간다 이제 얻어탄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을 이제 그때 8월에 1866년 8월에 대동강을 타고 이제 오르내리면서 강변 가끔씩 내려서 이제 중국말로 된 성경 한자죠. 한 500권쯤 나눠줬다고 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9월 4일쯤에 이제 배가 대동강에 물이 빠지자 이제 그 모래톱에 좌초되고 그때에 뭐 흥선대원군이 이제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으니까 조선 수군이 이제 공격을 했고 이제 배에 불이 났죠. 그리고는 이제 뛰어내리는데 이제 강변으로 올라오는 쪽쪽 죽이잖아요.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성경 한 권을 가슴에 안고 강변을 기어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조선 수군 박충권 창을 들고 기다리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강변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는 뭐라 기도를 하고는 이제 그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그 박충근 사람에게 받으시오 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시오 받으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어떨게를 받고는 목쳐 죽인 거예요. 목쳐 죽였는데 그 박충근 씨 그때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이죠. 그렇게 이제 대동강변 모래사장에서 목 잘려 죽었죠. 성경 건네고. 근데 그 박충근 씨는 이렇게 썼어요. 그 고백에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나오죠.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마주 잡고 기도겠죠. 자기는 모르지만은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래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다. 박충근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죽인 이 사람은 훗날 평안도 안주교회 영수, 평안도 안주교회 영수가 됐대. 요새로 치면 집사나 장로 중간쯤 되죠. 죽이고는 이제 그 책을 읽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최치량이라는 12살짜리 아이가 대동강에 나갔다가 무슨 일인가 며칠 전이겠죠. 죽기 전에 성경책을 3권 얻어가지고 이제 평양성 관리 박영식 그 사람에게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종이가 귀하잖아요. 벽지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집이 크니까 도배를 싹 해놓고, 근데 하나 뭐 누워서도 보이고 앉아서도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신자가 됐는데 이제 그 최지량이나 12살 자기가 받아가 준 거죠. 근데 그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장성을 해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큰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그 여관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저스틴 선교사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느 평양의 여관에 들어갔는데 온통 여관이 성경 말씀이 그분은 자기가 조선에 온 최초 선교사인 줄 알거든요. 처음 말리긴. 근데 아니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니. 그래가지고 그 여관이 집회소가 됐죠. 그 여관이 집회소가 되고 그 오스틴 그 여관이 나중에는 널다리 교회가 되고 널다리 그 장소가 널다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평양 최초 장대제 교회가 되고 평양 커져가지고 거기가 그리고 그것이 평양 나중에 커져 장대현 교회가 되고 그것이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 장소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터키에서 그리고 우리는 뭐 정말로 이슬람 천지죠. 그리고 미얀마, 캄보디아 가보면 불교 천지죠. 중국 가보면 공산당 천지죠. 사실 우리 150년 전에 우리 미신 천지였죠. 그때 그들이 배 타고 6개월씩, 5개월씩 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서울에 선교사들 무덤 500개 있죠. 지난 봄에도 우리 갔죠. 우리는 선교사 훈련할 때마다 데리고 갑니다. 거기를 양화진에. 거기 외국인 선교사 묘지 500개의 비석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세 보니까 한 63개는 애기들 무덤이더라고요. 거의 2살 내지 돌전에 죽은 애기들. 죽지요 뭐. 그때 뭐 풍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처럼 약이 있나요? 어른이야 좀 저항력이 있지만 애기들은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그렇게 참 상투나 쓰고 두루마기나 입고 집신이나 이끌고 다닐 때 그때 온 거예요. 그 먼 데서, 먼 영국에서, 먼 프랑스에서, 머나먼 미국에서 우리야 지금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10몇 시간이면 가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방금 와서 우리에게 이 좋은 천국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기 앉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빚진 자의 심사를 여기 우리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빚을 졌는데도 내가 못 빚졌어.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자기 뼈를 묻어가면서 자기 아들 자식 딸 자식을 묻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의 진리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아까 보십시오. 그 토마스 목사님. 그 부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을 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못 보고 죽었으니까. 그냥 대동강변에 상륙했다가 목자기에 죽었으니까. 합책 근내부는.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할까요? 왜냐?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봤거든요, 하늘에. 조선 사람이 엄청나게. 자, 우리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하늘나라 많이 가겠습니까? 왜냐? 선교사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한국의 선교사가. 지금. 영국보다 많지요. 프랑스보다 많지요. 미국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볼 때에 토마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양화진 강변에 묻혀있는 그들은 얼마나 보람 있을고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받은 바가 있어서 빚진 것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모여서 그에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거지. 하늘에서 볼 때는 보기 좋은 거죠. 우리는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공산주의, 그리고 터키에 정말로 우리가 참 한 사람 얻기 쉽지 않습니다. 위험도 하지요. 도대체 어디까지 내 신분을 드러내고 어디까지는 감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도 터키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겨우 한마디를 건네주고 또 한번 기도를 같이 해보고 성경을 가르쳐보고 정말로 드린 것 같지만 보십시오. 아까 그 토마스 목사님이 강변에서 한마디도 그는 말하지 않고 성경을 건넸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절비 대한민국에 하잖아요. 십자가 곳곳에. 저는 우리 보내신 분들 그리고 가서 수고하는 우리 친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흘린 눈물들, 거기서 내가 한숨 쉰 것들, 거기서 사람들을 초초초초해가지고 반비인 것들, 내 감정 숨기고 그들에게 한번 웃어준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글자 자막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각 시대 대쟁투 678페이지 대쟁투는 끝났다. 제일 뒤에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지금은 참 우리는 깨끗하지 않지요. 안 깨끗한 것들이 우리는 동서남북에 널려있는 것들을 보지요. 내 마음속에도 꽉 차있는 걸요. 욕심이, 걱정이, 자존심이. 다른 사람을 별로 안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내 마음도 동서남북도 나쁜 것이, 죄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죠.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우리는 조화, 참말로 두 사람, 세 사람 조화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마음 맞추기 정말로 어렵단 말이에요. 10명이면 10명이 제각각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나 하늘은 그렇지 않지. 지금 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하면 다 다르죠, 생각이. 그러나 하늘에는 그런 게 절대로 없고, 모두가 다 조화되고, 평화하고, 어울리고, 조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죠.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근원이 있겠죠? 생명의 근원은, 환희의 근원은, 빛의 근원은, 지금은 우리한테까지 막힘없이 와야 되는데, 죄가 딱 맞고 있죠, 우리 지구에는. 감옥이거든요, 여기는. 끝없는 생명과 빛, 환희의 물결이 우리한테는 못 오고 있지만, 우리 죄가, 저주가 완전히 없죠. 아무 방해 없이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가는데,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그렇습니까? 원자. 하여튼 어디 물리학자도 아니면서 이런 것 원자나 혹은 분자나 혹은 양성자나 혹은 전자나 이런 입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단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예.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들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선포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날 얼마나 그때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기쁨은, 감격은, 해방은, 그 해방감은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기쁨은. 그 자유는 또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있겠습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라 할지라도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조화고 빛과 생명이 가득하니까요. 저는 며칠 전에 서명스님 마중을 나갔는데 공항에 다리를 걷어보니까 반창고를 사막 붙여놨어요. 여기. 뭔 말씀이냐면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살짝 절대로 낫지는 않는데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곰고 더 커지기만 하고 아무렇지는 않는데요. 긁히기만 해도. 왜 그런가 하니까 비가 올 때는 6개월 참오고 또 덥기는 40도씩 맨날 40도씩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서 전기가 없으니까 뭐 그늘도 덥고 선풍기도 못하니까 굉장히 사람의 저항력이 떨어지는가 봐요. 저는 미안치고 저는 이렇게 좋은데 살면서 우리는 덥다 하지만 30도잖아요. 근데 한 40도에서 45도 그늘에 앉아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몸들 발을 모른다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어디다가 몸을 둬야 될지. 그러니까 걸키기만 해도 그것이 염증이고 고름이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주일만 있으니까 싹 났어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선교사들이 지난 며칠 동안 리트릿을 하면서 함께 희한하게 지난 일이 있었던 일들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울면서 눈물을 흘린다고요. 울면서.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은 최대한 자기가 거기서 겪는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혹은 내 무기력함이나 안타까움을 이 감정 안 섞어서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말을 꺼내면은 그게 이제 생각이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나니까 웃기는 웃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저는 더 감격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토마스 목사님처럼. 그래서 우리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 외로움이라는 게 또 막막함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무기력함이라는 게 있지요. 이거는 뭐 20일씩, 30일씩 그냥 왔다 가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는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갔을 때는요. 이걸 내가 과연 감당해낼까, 해치고 나아갈까, 계속 있어야 되나, 집에 갈까. 또 돌아간다는 생각은 정말로 하면 끔찍하죠. 난 그럼 패배자지 이런 생각이 또 드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일은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님이나 또 우리 지금 우리 누구나 또 이 땅에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도 걱정했고 지난주에도 걱정했고 작년에도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걱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잘 알죠.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제 신경 쓸 것이. 우리 모두가 영원히 이런 해방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끈을 놓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우리 선배들이 이런 길을 걸어왔으니까. 우리도 이런 길을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언제까지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요, 미지근해진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또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점점 더 육체적이 되고 점점 더 물질적이 되고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된대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그걸 성경에는 다른 말로 하면 잔다고 그래야지. 잔다고. 그러면 내가 이 말세에 너무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들 때문에 정신이 자꾸 분산되고 졸리기만 하는 이 시대에 안 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여튼 선교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내 약물이를 내가 확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약물이를. 왜냐?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그날 밤 알죠. 다 자버리니까. 뭐 이런 지도자고 신학자고 설교 전하는 사람 소용이 없어요. 다 자버리는 데는. 오직 베들레헴 들판의 양무들은 안 잤죠. 양을 돌봐야 되니까 지양을. 안 돌보면 큰일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결정적인 시대죠. 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시대인가? 이렇게 잠이 오는 걸 보면 그 시대가 맞아요. 이렇게 점점 더 교회가 약해지고 뜨겁던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고 사람들이 잘 안 모이고 이런 것들 보면 영원한 우리 운명이 결정될 때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보내고 가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잠자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함께 예수께로 재림으로입니다. 함께. 그러면 이번에 우리 주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께로 갈 거냐? 성경에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대들을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부러울 것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먹었지요. 안 그렇다면 우리 줄이고 목마른 자고 예수님은 못 먹고 이 땅의 것을 잔뜩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쉬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어떤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냐? 우리 이번에는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절을 띄워주시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있지요. 맞습니까? 두 개나 있지요. 하나도 아니고. 또 눈이 있는 게 그러나 이 귀는 아시다시피 진리를 듣는 귀예요. 이 눈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귀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듣는, 예수님을 듣는, 거룩한 이야기를 듣는 귀 있습니까?
있지요. 우린 눈 있습니까? 그냥 아무개 혹은 집, 자동차 이런 거 보는 눈이 아니고 하늘을 보는 눈이, 혹은 진리를 보는 눈이, 혹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가? 있지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듣느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오늘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로 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냐? 자, 그러면 제가 요한계시록 4장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5장에는요. 6절에 나오네요.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7절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8절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12절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13절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6장 1절에도 어린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여러 개성들이 있는데 어떤 컨셉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개성으로 나타나냐 어린 양 컨셉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개성이 있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LA 다저스 거기 야구 선수 그 투수, 유명한 투수 클레이턴 커쇼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선수 하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투수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의 또 다른 한 컨셉은 뭐가 있느냐면은 그 사람은 휴가만 되면 잠비아로 부인과 함께 봉사 가요. 잠비아로 아프리카 어린이동으로 고아원 세우고 안 어울리지만은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까? 잠비아로. 또 우리 옛날에 오드리 헵번이라고 유명한 영화배우 로마의 휴일 3대 미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다른 사실 영화보다 더 많은 일을 모르는 유니세프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선교사죠. 선교사인데 사람들은 잘 안 믿을게요. 저 비실거리는 하무개가 축구를 하면 골을 넣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동네 사람은 좀 알죠. 전혀 다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미지 있는데 사자, 왕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왕의 포스가 나타나죠.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는. 그 다음에 독수리 예수님의 개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개성이죠. 뭐냐? 그라사 광인에게 나가 하니까 나가잖아요. 파도 그냥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나죠. 그럴 때는. 그리고 그 여호와 그 미가엘 전쟁할 때 장수지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가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께로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수리 예수님도 아니고 여호와 1에도 여호와 3마도 아니고 미가엘 예수님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우리가 여기에
9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 편이 된다고요? 짐승 편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편 안 된 사람들은 다 짐승 편이 돼가지고 멸망이라는 구덩이로 들어간대요.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자 아니고 독수리 아니고 혹은 사람 모습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예수님 표현될 때는 예수님의 어떤 특성, 어떤 모습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 희생이죠. 고난당하는 하나님, 희생당하는 하나님, 얻어맞는 짓밟히는, 무시당하는, 멸시당하는,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죽는 그런 예수님을 나타낼 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 누가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분당하느냐, 그런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죽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로, 그거 멋있는 길이네, 그것이 위대한 길이고 저것이 진리의 길이고 저것이 하늘 길이고 생명 길이네 하고 가는 사람만이 14만 4천이 되든지 하나님의 농명체 기록되든지 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 컨셉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계시록 14장에는 그렇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에 농명책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 심례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사상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가치가 그쪽으로 비스무리 닮아간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그게 하늘이다, 그게 조화고 그게 생명이다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어떤 예수님을 마지막 때는 딱 선택하고 따라야 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게 어린 양이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을 따라가요. 이 시대에 지금. 자, 이 시대의 짐승 중에 짐승은 미국이죠. 정말로 영 같습니까? 예, 호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이익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익에 방해되는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념이고 혹은 민주고 혹은 법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 아닙니까? 짐승. 큰 짐승이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짐승도 저기 따라가는 거, 중국도 따라가고 일본도 따라가고 터키도 따라가고. 짐승에게는 우리는 합리라든지 법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냥 어른들이죠. 근데 다 거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거기로. 마지막 때는 오직 누구만 빼놓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거기에 내 사상이,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목표가 그쪽으로 잡히는 사람 빼고는 다 거기로 따라가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기 14장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생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나 짐승의 표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뭘로 할까요? 자,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나 안 떼고 있나를 알려면 뭘 보면 합니까? 굴뚝에 연기 나오면 불 떼는 것이고 연기 안 나오면 불 안 떼는 것이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내 생활이 점점 더 힘든다, 수고롭다, 안 평안하다, 그러면 난 지금 무슨 표를 점점 받고 있는 거예요? 짐승표죠. 예. 짐승의 표를 받으려니 그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수고를. 그 사람이 장사를 하든, 그 사람이 농사를 짓든, 그 사람이 목사를 하든, 그 사람이 선교사를 하든,
점점 더 고달프나 힘드나 짜증나나 그러면 무슨 표를 점점점 받고 있다고요? 짐승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 일요일이 짐승표 그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 내용이. 분명히 계시록 14장에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점점 짐승표를 받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 결과는 뭐예요? 여기에 드디어 저희 수고를 그치리니 그렇게 있네요. 계시록 14장에. 즉 난 점점 더 신이 커진다. 내 삶 속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난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있는 그러면 왜 커지냐? 왜냐? 말세에는 왜 사람들이 점점 더 피곤하고 점점 더 짜증나고 점점 더 욕구 불만이 되냐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디모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두 개 있는데 왜 난 하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밖에 안 하는데 난 왜 두 개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쪽에는 시원해 난 이 더운 데서 이 고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여러 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 고생, 짜증은 주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마음이죠. 그것이. 짐승. 그래서 내가 지금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점점 더 수고가 짜증이 점점 피곤이 커져간다. 다른 사람들하고 점점 찾아가기 싫다. 그러면 짐승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는 드디어 저희 자기를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까지 포기하느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보자. 무시당하는 데까지 무시당해 보자. 그리고 얼마나 더 끝까지 더워진지 한번 더 더워져 봐라. 설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겠지.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포기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기후든지 날씨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이 별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컨셉은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농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줄기차게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입니다. 뭐냐? 뻔하지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자기 개성 신경 안 쓰고 자기 스타일 신경 안 쓰고 왜냐면 자기에 관한 것은 점점 하나 둘씩 놓는 그런 길을 가니까 평화롭지요. 뭐 가지는 것 혹은 인정받는 것 혹은 남보다 더 잘되고 한 욕망들이 점점 더 나아지는데 우리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우리는 평안이 만족이 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시대냐?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우린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린 내 손에서 스마트폰 보고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발걸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는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계속 피곤하죠. 계속 만족이 없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스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인이냐 혹은 짐승의 표냐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우리가 아느냐,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걸로 판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지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있는데요. 첫째 천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견정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이라든지, 제가 아까 천막에서 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우주의 의미, 정말로 세상은 무의미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고 계획이 있는 어떤 분의 창조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만큼 두꺼운 책을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둘째 천사 기별이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건 주로 로마서 강해라든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는 많이 배우죠. 근데 셋째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앉아서 예수님 믿기, 서서 예수님 믿기, 길을 가면서도 예수 믿느냐, 혹은 눈을 감아도 예수 믿기, 돈 있어도 예수님 믿기, 돈 없어도 예수님 믿기, 결혼해도 예수님 믿기, 결혼 못해도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학교 가도 예수 믿고, 학교 안 가도 예수 믿고, 눈을 감아도 예수 믿고, 눈을 안 떠도 예수 믿고, 그게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 올라와가지고 믿고 앉아있는 분이 있는가 일부러 한번 돌아봤죠. 믿고 앉아있는 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냥 특정 장소라든지 특정 신학이라든지 특정 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지금 그대가 예수 믿음 상태냐 그 말이죠. 앉아도 믿고 서서도 믿고 길을 가면서도 믿고 눈을 감아도 믿고 눈을 떠도 믿는 상태. 어린 양을 자꾸 따라다니죠.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수학으로 치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라비아 숫자가 있다. 1, 2, 3, 4, 5, 6, 7, 8, 9가 있다. 깨달았어요. 둘째 천사 기별 구구단이 있다. 그 1, 2, 3, 4, 5, 6, 7, 8, 9를 이용해서 구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거 하면 편리하다.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걸 활용해가지고 방정식이니 함수니 혹은 이만한 넓이가 있는데 곱하기 하면 넓이가 나오면 실용이죠, 실용.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믿음을 어린 양이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혹은 목수로 살아가시는 혹은 남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개패듯이 얻어맞는 그 예수님을 실용화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지성소 기별이고 조사심판에 들어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실용화 못 시킨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만들고 말이에요. 어린 양을 졸졸졸 안 따라다니는 사람은 실용화.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벗어날 날이 없을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제발 내가 누가 나를 좀 피하게 해주지 않나 그런 그 운명이 되죠. 오늘도 나쁘고 내일도 나빠요. 결국 예수 믿음을 실용화 못 시킨 사람, 실용화.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결국은 어린 양에 대한 강조, 그분을 따라가자. 그분을 따라가는 한 무리가 결국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 다 짐승 따라가는데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지금 가치게 여기는 것은 저쪽인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한 무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이 충만하죠. 힘이. 어제 저는 우리 밑에서 멀리 있다가 온 선교사들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하루 저녁을 보내면서 이 동네 희망이 있구나 싶으세요. 남녀노소 빈부귀신이 함께 이렇게 잘 어울려.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끼리도. 우리는 아직도 물론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가고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께로를 막연히 하지 않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누가 준비시키느냐? 예수님이. 근데 어떤 예수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희생당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매맞고 오해받고 그러다 결국은 아무 말 없이 죽는, 변명 없이 죽는 그분 따르는 한 백성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참말로 쉬는 백성이고 안식을 가진 백성이죠.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것을 창조를 믿는다. 14만 4천을 믿는다. 혹은 뭐 성화될 수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런 거 이제 적어놓고 앉아서도 믿자. 서서도 믿자. 여기서도 믿자. 나가서도 믿자. 학교 가도 믿고 학교 못 가도 믿자. 결혼해도 믿고 결혼 못해도 믿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평화에 들어가고 인을 받지요. 계시록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좀 당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데 우리 죄인 우리가 부끄러움 뒤집어 써야지요. 당연하지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어느 날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함께 예수께로 재림으로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방향도 분명하고 내용도 분명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또 재림을 준비하는 방향은 이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평화를 찾아서 동서남북 헤매는 이 시대에 안식이나 생명이나 거룩함이나 빛이나 또 재림으로 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호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나 또 더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서나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면서 모이는 이유는 함께 그런 예수님께로 가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하셔서 또 우리 회중 가운데 계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